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숫자가 7번 반복되면 좋다고 그래요. 숫자가 7번.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로 7번을 반복하시면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숫자 7개 되면 이거 얼마 돼? 2억 2229만 2222원 9개 되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숫자가 7개가 중복돼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럭키세븐 이런 의미가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33이라는 숫자를 좀 좋아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33장이 있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 안에 33장이 들어있는 책은 10개밖에 없습니다. 10개. 10책밖에 없어요. 33장을 읽고 싶어도 레위기는 없어요. 33장 읽고 싶어도 룻기는 없는데 33장이라는 장수가 있는 책이 구약에 딱 10권 있어요. 신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는 제일 긴 게 28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제일 긴 게. 여러분 33장 성경을 읽으시면서 글쎄요. 33장만 다 뽑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3장은요. 머슴살이를 신나게 살고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날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 밤새도록 떨면서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 할 수 없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형이 와서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야곱아, 이 양떼와 소떼는 웬 거냐?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기도하고 출발을 하니까 창세기 3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한테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창세기 33장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같이 온순해진 형님을 바라보는 야곱.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 출애굽기 33장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법궤를 받으러 올라가는데 그 시간을 못 참아서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 모습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 10계명을 던져서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그때 모세를 보고 이렇게 시내산을 떠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라 하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반석, 바위 틈 갈라진 속에 딱 숨겨놓고 네가 거기 엎드려 있으라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가면요. 민수기는 여러분 읽기가 좀 재미가 없는 책이긴 합니다. 근데 민수기 33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압까지 가는 여행 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일지예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여행 일지.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벽돌 굽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모압까지 와 있다. 모압까지.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 땅에 있다가 예수 모르는 십자가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예? 나는 돈카스트에 살다가 군민 살다가 저 어디로 갔다가 사우스모랑으로 갔다가 먼다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지금 좀 어디쯤 있을까? 그 신앙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장수가 민수기 33장이에요. 신명기 33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지파장들을 앉혀놓고 축복 선언을 해주는 기도문이에요. 12지파. 유다야는 어떻고 르우벤하는 어떻고 베냐민하는 어떻고 그 12지파장들의 족속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기도문이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33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해주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3장에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악한 왕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너무 악한 행정을 하면서 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에 잡혀가요. 이게 머깃도 전쟁입니다. 이 머깃도 싸움에서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가는데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도 왕이 됩니다. 왕이.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었을 때에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어요. 욥기 33장은 엘리후의 병명입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 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받지 맨날 그 소리 했던 그 내용.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후를 향해서 너는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3편은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은 나라, 가정, 교회, 국가는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시편 33편에 있어요. 이사야 33장은요. 이사야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33장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크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채우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에스겔 33장 오늘 본문 말씀. 오늘 33장 본문 말씀을 제가 23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에스겔이라는 친구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는데 나이 30 딱 되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1장에서부터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묵시록이라고 해요.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신약으로 가면 요한 계시록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묵시. 그래서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상징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너희는 가서 꼭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에스겔을 덩어리를 만들어요. 하나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말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하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요즘 여러분들이 아는 행위 예술처럼
길거리에서 옷도 벗고 막 페인트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처럼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행위로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며칠간을 부르고 왼쪽으로서 누워서 부르고 머리를 잘라서 막 공중에 만지고 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똥, 인분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런 행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에스겔서 4장, 5장, 6장에 가면요. 그 행위적인 상징들이 계속 소개가 돼요. 인자야 너는 토판을 가져와라. 토판을 가져오면 토판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성벽을 그려라. 거기에 사다리를 그려라. 거기에 철문으로 문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들어요. 듣는데 그걸 전해야 되는데 입천장에 지금 혀가 붙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구불면서 그렇게 막 예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는 상징들이 참 많습니다. 상징들이. 근데 3장, 에스겔서 3장 26절, 27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말을 트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33장에 나와요. 33장.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만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말을 못하면서 상징으로 머리도 자르고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하면서 예언을 하다가 오늘 에스겔서 33장에 가면요. 1절부터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파수꾼의 이야기예요.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는데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얘기는요. 뭐 우리가 그 군에서 기상나팔 부는 빵 이렇게 나팔을 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파수꾼은. 파수꾼은 그냥 이렇게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말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에스겔이. 근데 오늘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요. 에스겔아, 만약에 내가 오늘 이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자.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네가 파수꾼이라면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죽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네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신에 네가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 들어서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서 찾겠다.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그냥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팔을 불어요. 사람이 파수꾼.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함께 어떤 나팔을 부느냐 하면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는 70년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그 70년 가운데 지금 에스겔은요. 1차, 2차 포로가 다 잡혀가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중간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여호야긴도 잡혀가고 시드기야도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파수꾼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파수꾼을 사명을 준 것은 네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들이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근데 네가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때 그 사람들이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네가 말을 해서 들으면 다행인데 네가 말하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은 많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세워진 파수꾼이 아니에요. 이 파수꾼은 나를 위해서 세워준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파수꾼 에스겔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구나. 그게 파수꾼인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에스겔만 파수꾼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의 파수꾼이에요. 정신 차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잖아. 그럼 우리가 들어야지. 그걸 위해서 에스겔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파수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그 파수꾼의 말씀이 옆에 있는 김집사, 박집사께 아니고 내 거라면 내 거.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조금 불성실할 때 남편이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파수꾼이 되었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세워준 파수꾼이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전체를 다 두루뭉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저 사람을 세워서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셨구나. 그게 돼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 에스겔서 33장 가지고 저 오늘 교회 안 나온 저 양반 얘기하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세우셔서 그 파수꾼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아, 지금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구나. 내가 듣고 돌이키면 살게 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벌을 하나님이 내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내용이 오늘 22절까지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스겔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서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야기를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틀려. 우리 길은 딴 데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지 내 뜻이 아니야. 에스겔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거는 네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은 나 때문에 세워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는 소명을 받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아, 저 이영철 목사는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 파수꾼으로 세워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돼요. 그 얘기를 바꾸면요. 하나님의 말씀책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에스겔서를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나를 깨우치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이걸 기록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 교회가 예언서가 선포되지가 않아요. 파수꾼을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 안 세워도 되고 성경책만 읽어도 되고 충분한데 왜 세웠느냐 하면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사람이 파수꾼이 경고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운 것은 사람들이 너 잘못해서 그러면 죽어 이게 아니고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것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왜 파수꾼을 세웠는가?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셔서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나의 파수꾼은 에스겔이고 오늘 여러분의 파수꾼은 에스겔입니다. 오늘 나의 파수꾼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여러분의 파수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파수꾼은 이 하나님의 말씀책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나의 잘못된 신앙을 다 깨우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과를 누구에게 묻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수꾼이 말씀한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영생은 없다. 그 말.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주신 거예요. 결국 파수꾼은 나를 위해서 세워주셨다. Just for me. 나를 위해서 세워주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그렇게 보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건 내 길이 바른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잘못 뭔가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린 예배 참여잖아. 우린 얼마나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얼마나 잘 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성은 절대로 안 무너져. 절대로 안 무너져. 왜 안 무너지냐? 생각을 해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주신 하나님인데 우리 지금 숫자가 얼마야? 많잖아. 엄청 많잖아. 오늘 이 교회 안에 적어도 20명은 되잖아. 우리가 20명이나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가 20명이나 되는데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에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 뭐 생각을 좀 잘못한 거야. 하나님 기획 틀린 거야.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하고 그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지금 바른 길을 얘기하신 게 아니야. 그냥 잘못된 거야. 파수꾼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죽어야 돼. 왜? 죄 지은 놈이니까. 죄 지은 놈 죽어야지. 죄 지었으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놈이 죽기를 원하셔? 아니요.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놈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이야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하는 놈이나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죽었어요. 근데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에스겔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다 죄의 사함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 옆에 보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 바꿔야 돼. 그렇게 그래야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파수꾼이 안 되고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잘못하면 넌 그럼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3장 20절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지었다, 잘못했다, 저놈은 죽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바로 신앙적으로 서야 돼. 파수꾼이 돼야 돼요. 오늘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70년. 그런데 아니야 2년만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니 세상까지도 가지 맙시다. 너무 머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가까운 이웃이 내 친척이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요. 5번처럼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어도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당신도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했을 때 들어야 돼요.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됐는데도 그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야 니나 잘해. 내 방법은 그게 아니야. 니나 잘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사랑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사랑하는지 알아요? 너나 좋아해. 네 방법하고 나 방법하고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아, 이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이런 싫은 소리를 안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런 싫은 소리를 할까? 너 왜 기도 안 한다고 책망할까? 왜 성령 안 읽냐? 왜 기도 안 하니? 왜 교회 안 나오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전화해가지고 비싼 밥 먹고 당신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와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얼마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요 아무도 교인이라고 표시내려고 안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 인터넷 어디를 한번 보다가 아이가 뭐 집을 잃고 울고 있을 때나 어쨌든 했는데 600몇 명이 그냥 지나갔대요. 그냥. 네? 이거 현대판 사마리아 이야기 아니에요. 강도를 만나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도 그냥 지나가, 집사도 지나가, 장로도 지나가, 다 지나가. 근데 예수가 안 믿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덜쳐고 가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돈 들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이요. 교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표시 안 내고 싶어 하는 게 너 예수 믿지? 아니야. 난 베드로야. 예수님 나 몰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보면 나팔을 불어야 된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 설령 두들겨 맞는 암이 있어도 나팔을 불어야 된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왜? 파수꾼이 내가 죽는다. 한 영혼이 죽어져 가고 있는 영혼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파수꾼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 예수 믿지? 아니야 난 예수 안 믿어. 난 그런 사람 몰라. 이게 아니라 그래 나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는데 지치기도 고생하잖아. 고생해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주실 겁니까? 그 사건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혀가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프라데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가까이에 그발 강이 있는데 거기에 운하 작업에 지금 노예로 동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노예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 한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떼장이 많으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내서 좌우도 구불고 우로도 구불고 머리털도 자르고 별짓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안 듣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런 쏙 터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21절에 이제 사람이 와서 에스겔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 입술을 이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1차, 2차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놨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에스겔이 입을 열어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확 열어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느냐.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 한 사람이 중요하다. 파수꾼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땅이 신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버리면 땅이 신음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황폐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이 회복되면 그 땅이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수꾼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온 교회가, 온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버리면 교회도 타락하고 가정도 타락하고 세상도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다 타락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에스겔을 세워준 거예요. 파수꾼으로, 앞을 보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에스겔은 죽었고 여호와 여러분을 나팔 부는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서 나팔 안 불어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 나팔 불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의 현장이 피폐해져, 황폐해져. 성경이 그렇게 썼어.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어. 그럼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회복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파수꾼이 되죠. 근데 이 시대에 파수꾼이 없어져요. 자꾸만 없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신났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야, 성을 오늘 하루 한 바퀴만 돌아. 내일은 또 한 바퀴 돌아. 7번째까지 돌아가. 그리고 마지막 날 전부 항아리에다가 횃불 다 감춰서 돌고 7바퀴 돌제 항아리를 깨면서 불이 환하게 켜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다음 아이성 치러 갈 때 아이성 아이고 조그만한 거 저거 정도야. 그냥 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무너지겠거니? 그러고 갔잖아요. 가서 대패를 했더라. 대패.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와서 대패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왜 이런 창피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왜 네 방법대로 하냐? 내 방법대로 하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 앞에 모아봐. 사람 찍어봐. 아간 나오라고 해봐. 물어봐. 뭐 했니? 전리품을 감추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간의 제목은 여호와를 괴롭게 한 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죄. 그 죄 때문에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온 공동체가 다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파수꾼이 돼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적어도 나보다는 잘 살아야지. 그러려면 가르쳐야지. 보여야지. 보여주셔야지.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만 할까 봐서 말을 입천장에 딱 붙여놓고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파수꾼이 잘못하면 땅이 피폐해져요. 그런데 파수꾼을 통해서 회복되면 땅이 회복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33장 28절 29절로 한번 보세요. 너희의 타락함을 인하여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을 때문에 그 땅을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땅이 되도록 하면 그때에서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어요. 땅이 황무하지도 않아요. 삶의 현장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파수꾼의 말을 게을리하고 듣지 않았다가, 그 경고를 깨닫지 않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땅을, 삶의 현장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나면 그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 그때에서 알게 돼. 여러분, 때는 좀 후회라. 때는 좀. 33장 21절에서 에스겔의 입술을 열어준 건 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입술을 열어준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안 읽었지만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한치 오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주일이네? 가보자.
주일이니까 오늘도 목사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들어보자. 30절 보세요.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사랑의 교회 등록해서 등록 교인이 되었는데 이 좋은 날 놀러도 못 가고 한심하네. 그렇지만 또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가보자. 오늘도 그 목사 세워갖고 무슨 말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에스겔이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움받아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가보자. 지가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 가보자. 자 가보자.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가서 들어보자. 빈정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나를 살리려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구나. 이 세상에 이 천지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여러분 정말 새벽부터 설치고 일어나서 방방 뛰어야 될 사람. 마치 초등학교 들어가서 첫 소풍 가는 아이가 아빠 엄마가 사준 운동화를 못 신어서 안다라는 것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신발 신고 운동해가고 그 신발 신고 소풍 가고 싶어서 새벽잠도 깨우고 일어나는 아이처럼 말이죠. 오늘 내가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쁨으로 안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된다고 하더니 70년 포로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그대로 일어났구나. 가보자. 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게 아니라 자 가보자. 오늘은 무슨 말을 할 건지 가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똑같아요. 맨날 맞이하는 주일. 4월달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인데 가보자. 지간 목사가 뭔 얘기하느냐 가보자.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가보자. 오늘 하나님 뭐라고 짓거리실지 가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같이 죽은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3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주일날 모이는 것처럼 모였다. 니게 나왔다. 에스겔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네가 목사니까 오늘도 저 성도들이 주일날 나오긴 나왔구나. 내 백성처럼 너 앞에 나왔구나.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 말을 나오긴 나왔는데 누구 집 개가 짖냐? 그 말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교감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 사람이나 깨달을 얘기지. 나 잘하고 있잖아. 나오긴 나왔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구나. 여러분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익을 따르고 있구나. 이익을 따르고 있구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 준비하고 있는 연인들이요. 난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정말 나는 이 세상 못 살아. 죽어도 당신 사랑해요. 당신도 나 사랑하지. 사랑 얘기해요. 그런데 말은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뭘 한다고요? 이익을 따지고 있구나. 이익을. 여러분 사랑은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더라도 다 따라 빠져도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이익이에요. 내가 너만큼 해줬잖아. 왜 너는 나한테 안 해줘?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요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달렸잖아. 왜 너는 십자가 안 달려? 사랑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내가 너 위해 십자가 달렸잖아. 내가 너 보고 십자가 달리라고 했니? 아니잖아.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는 사랑, 타령합니다.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지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이익이 생길까? 내가 옆집을 사랑하면 무슨 이익이 돌아올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무슨 이익이 생길까? 이익 따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저 사람이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내게 돌아올 이익이 뭐가 있을까? 그건 파수꾼 아니에요. 그건 파수꾼이 하는 일이 아니라 파수꾼은요 그 얘기하면 얻어맞는 돈 파수꾼이에요. 뺨때기도 얻어맞고 욕도 얻어맞고 니가 한 게 뭐라고 나한테 그 소리 하냐? 너나 잘해. 그런 소리 듣는 게 파수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가페의 사랑, 죽음의 사랑으로 주셨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수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네 앞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 앞에 나오긴 나왔네. 사람들이 나왔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면서 막 외치는데 에스겔이 막 경고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보니 내 말을 안 듣네.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 듣고 무슨 이익이 생길 거냐?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익 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손해밖에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내 가진 것도 다 내놔야 돼요. 사랑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다 내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사실은 좀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따라와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떡할까? 어머니 어떡할까? 나 없으면 밥 못 먹는데 그 생각하면 예수님 따라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 32절만 한번 보세요. 32절. 그들은 네가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의 노래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맨날 꾸중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 또 나보고 뭐 욕하고 무징하고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러네. 하나도 좋은 소리 안 하네. 이런 생각. 그런데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좋아하는 절이에요. 33.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고 나면 그때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모스가, 하박국이, 나훔이, 미나가 전 그렇게 경고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다가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맞네. 그때 그 사람이 그 말한 게 맞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감사하잖아요. 맞네. 혹시라도 저 다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맞네. 그때 그 이영철 목사 그때 그 소리 하면 맞네. 이런 깨달음이 오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도 안 오면 참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같이 지낸 친구들에게 제발 파수꾼 역할 나팔 좀 불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때 그냥 지지도 싫은 소리 하더만 맞네. 그 말이 맞네. 그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빛이 왔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왔네. 맞네. 이래야 되는데 저 빛이 왜 와서 돌로 쳐 죽여.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여. 다 죽여놓고 난 뒤에 십자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서 하는 말이 맞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제자가 되겠어요?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 너도 한 패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몰라. 나는 절대로 한 패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야, 예수도 잡아 죽이는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 죽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숨자, 바락방에 숨었잖아요. 예수님이 문도 안 열었는데 들어오셨잖아요. 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왔잖아요. 그날 하필이면 주일날 빠졌어요. 도마가. 뭐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필 그 시간에 빠진 거야. 8일 지났잖아요.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봤다. 너도 나도 봤다. 이러는데 도마는 웃긴 소리 하지마. 내가 그거 만져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8일 만에 도마를 다시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나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8일 걸리고 8일. 성경대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면 8000년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안 보고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럼 누구 보고 믿어요? 파수꾼이 나를 보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희가 파수꾼인데 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럼 네가 가서 그 가르쳐서 돌아오면 좋은데 네가 가서 그 말 줘서도 안 해주고 죽으면 어떡하고 내가 파수꾼에게서 그 책임을 묻겠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파수꾼 역할을 못해서 그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이 남편에게 가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못한 남편에게 가는 겁니다. 아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못해서 남편이 그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못 들었다면 그 못 들은 잘못 때문에 근데 파수꾼의 사명을 안 했다면 저 사람은 죽는데 알고도 그 얘기를 안 했다면 파수꾼에게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죽어가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 아내가 죽어가는 건 나 책임이라고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 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죽어가는 건 자녀들의 책임이라는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보자 한번 총동원 주일 한단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온다고요. 빈정대면서 온다고요. 오지만 그 안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수꾼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구나. 그걸 보면 이게 아니겠구나.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파수꾼의 삶.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때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심각한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는 틀려도 가짜, 진짜도 가짜, 가짜는 상관없어요. 사실. 가짜 사가지고 가짜인 줄 알고 샀는데 뭐 가짜라고 하니까 가짜인 줄 알고 샀어. 끝이 나요. 근데 진짜를 샀는데 가짜가 되면 그건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가고 가짜 왔네. 그럼 가짜는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뭐 이래도 가짜 저래도 가짜니까. 사랑의 교회 가짜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 진짜들이 나갔는데 가짜가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파수꾼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위함이라. 파수꾼을 세운 것은 나를 위함이라. 여러분 가정에 돕는 배필로 세운 아내와 남편은 나를 위함이라. 다른 사람을 위함, 나를 위함이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나를 위해서 세워주셨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들은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삶을 잘못하면 아버지 어머니 죽습니다. 남편 아내 죽어요. 아들과 딸들이 죽어요. 죽어나간다고요. 영혼이 피폐해진다고요. 삶의 현장이 황폐해진다고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못 된다고요. 이것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에스겔 33장을 보고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월요일날 꼭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파수꾼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보시기 바라고 이 파수꾼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 파수꾼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